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45절서부터 5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맞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51절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우리가 늘 모르게 항상 놀라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것은 사실입니다. 이 놀라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음이 근심에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올라왔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풍랑이 확 오다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그 모습. 주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다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특히 5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계시고 영생으로 우리 인도해 주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가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31절과 32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3절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6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들은 다 따라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치유하고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시음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이 32절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오늘 이제 이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가리키고 이제 다시 돌아가라 했는데 보내고 나니까 가다가 이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먹을 것도 없던 사람들이 쓰러질까 염려가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제자들은 먹을 것 준비도 안 했어. 계산해 보니까 돈도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치유 여러 가지 사역을 볼 때 너무 놀란 나머지 본인들은 먹을 것을 챙겨와야 되는데 챙기지 않고 그냥 왔다는 얘기예요. 무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을 그걸 보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자. 그랬더니 제자 중에서 하나가 어떤 꼬마를 만나는데 그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받으고서는 축사하셨더니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시 얘기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 이 많은 숫자가 다 먹고 배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또 강주리가 꽉 찼더라.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 사건 이후 우리 이제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서 재촉하다는 것은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즉시 움직이라.
왜? 너무 제자들도 피곤하니까 이제 쉬어야 되니까 때문에 그냥 명령했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가라.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주님은 이제 제자들 이제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보내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뒷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먼저 가서 쉬어라. 얼마나 지금 주님께서 이 무리들도 배려하지만 이 제자들까지도 신경 쓰면서 너희들 이제 힘이 필요하니까 이제 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뒷정리할게. 걱정하지 마. 이제 이것을 하면서 저나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느끼게 될 것은 뭐냐? 사역할 때 항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가야 돼요. 그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쉬라고 하고서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 무리들 다 보냈어요. 48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밤늦게 그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뭐냐? 24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주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면서 그의 하루를 시작했고, 끝나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서 하루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매일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시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내일도 그런 마찬가지이고 매일마다 우리가 분주롭게 사는 우리 어떻게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특히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느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루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일 일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왜? 오늘도 많은 일들이 지금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루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루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명령 내가 지켰는지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못했습니다, 제 말씀 어겼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내일을 위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했었을 때 이 땀이 피같이 노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47절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토에 계시다가, 자, 여기서 이제 인스티튜션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만약에 이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 한 7마일에서 8마일이 되는데 지금 그들이 노를 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거의 중간치 한 3마일 반 또는 4마일 정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침 잠잠하던 바다가 그냥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쇼크받았을까. 이들은 쉬고 싶었었는데 쉼이 아니라 지금 풍랑을 맞은 이 상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보내시는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인생의 풍랑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이슈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다가오십니다. Take courage. Take courage.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리를 적별하신 후에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물에 계시다가 오늘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풍랑까지도 보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특히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뭐냐? 딱딱했다는 얘기예요. 의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이들이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 보충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거기서 배가 더 뒤집어져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건지를 보여주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러분 사라와 하갈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갈이 잉태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계집종을 아브라함이 같이 해서 아들 갖게 됩니다. 있으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는 순간서부터 사라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우침 받으면서 어떻게 깨우침 받습니까? 하갈이 계속 핍박하다 보니까 본인이 내가 왜 이 여인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잔소리해요. 긁어요. 그랬더니 나서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해.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 당신이 좋을 때는 나보고 저기 하라고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이게 대부분 여자들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왜?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만 났으니까는 본인은 이제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흐뭇해질 수 있어. 근데 사라는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고 본인의 방법으로 아들 가진 거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제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본인이 도망가면서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스마엘 바라보니까 어린아이인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팽개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거기에서 관찰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보고 지켜보시는 주님, 거기서 만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동안 위로했던 모든 것, 그리고 하갈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지금 다 관찰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를 보게 되면 7 빌리언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7 빌리언의 모든 인구, 모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보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은 여기서 그들이 painfully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아는 노하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진전도 없었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배가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지키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폭풍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아픔, 고통, 경제적인 아픔, 고통,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어려움, 이게 인생의 풍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피 살면서 지금 여러분 플로렌스 타면서 할비도 있었고, 여러분 그동안 플로렌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매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분 북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준비된 사람들은 가서 물이라도 샀지, 먹을 것도 샀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가서 물 살라 그랬더니 물도 없었어. 모든 드라이 푸드, 캔 푸드는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만 보고 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함.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느 누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두 번째 말씀 보게 되면 48절 후반절서부터 5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48절 후반절에 보니까 밤 사경쯤, 이게 새벽 3시 4시쯤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왔다가 이제 배를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근데 지나갈까 하시매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지극히 지금 마가가 보는 관점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때 당시 없었어요. 누가 있었냐? 베드로를 지금 듣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지금 말을 듣고서 지금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지나가게 하시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니까 주님이 지나갈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는 항상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 우리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주님이 주신 말씀과 내가 보는 관점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믿음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석이 틀려. 왜? 내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중요한 건 뭐냐? 보고만 계시고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더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가 밟는 땅 내가 너한테 준다. 들을 거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잠시도 이러고 떠나본 적이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다가오는 이유는, 때로 우리가 주님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다가오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첫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해바다였었습니다.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맞이한 것은 홍해바다예요. 모세가 옆에 나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왜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나한테 외치냐? 여러분, 그 사건이 사람들이 계속 모세에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구해달라. 더 나가서 당신이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들 들고 앞으로 나가더니 모든 것이 희게 됐어요. 이 말씀은요, 바로 그걸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홍해바다를 갈렸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 저도 주님에게 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와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요. 한순간에 베드로가 나도 바다 위를 걷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켓을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그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했어요? 붙들어요.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이 다가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기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가가 왜 그 사건을 안 썼을까? 아마 베드로가 일부러 마가한테 얘기한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창피한 일은 우리가 좀 다 이렇게 제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덮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가라앉았던 얘기는 없어, 마가한테. 우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지.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만약에 마가한테 얘기한다면은 내가 무슨 꼴이 됐을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만약에 내가 바람과 바다를 보지 않았다면은 내가 빠지지 않았었을 텐데.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눈 팔거나 다른 데를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빠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번에도 너희들이 실패했지, 좌절했지, 아프지, 내가 다가오지 않냐.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계세요. 인생의 풍랑이 맞을 때에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란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자, 49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순간만큼도 지금 여러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유령이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헛개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상상이 과동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루션을 본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다가오셔서 나다. 낸이라는 다른 것은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은다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훼가 보냈더라 하라. 바로 그게 아이예요. 지금 주님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라는 것도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take courage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있으니 용기를 가져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내 자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겁냄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움은요 환상을 보게 하는데, 어떤 환상이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곧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힘을 얻기 원한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진정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51절부터 56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심히 놀랐다는 것은 그들의 입이 쫙 벌려졌다는 얘기예요. 턱 빠졌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너무 놀란 나머지 하는데 입이 턱이 딱 빠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쇼킹한 이벤트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이거 전에 바로 전에 오병의 기회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턱이 빠졌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52절 보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놀랐을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게 있는데, 원래 많은 분들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적과 기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준 기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찾는 것이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벌써 이미 이적과 기적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했은 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실망시키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 자체가 이적과 기적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찾는 것이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한 것이 뭡니까? 이적과 기적이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주님이 수시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마음이 둔했다. 이건 여러분 마음이 둔했다는 것은 마음이 다쳤다는 얘기예요.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움직이기 원하고 하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님을 바라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멀리 있는 거야. 이게 오늘 이 문제예요. 오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열심히 날라오지도 않고 신뢰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거 붙여놓은 거는 그냥 멋있다고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장식용으로 붙인 게 아닙니다. 인생에 힘들고 일이 생길 때에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라고 붙인 거예요. 그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를 보니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맘때쯤 되면 너희들이 다 가리키는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너희들의 초보를 가리키는 선생이 필요하구나. 왜? 아직도 우리는 baby in Christ, 성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도 주님은 따랐지만은 주님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억도 안 나. 이적과 기적했더니 그것도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여기서 야단친다기보다도 보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둔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왜? 그들의 믿음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풍랑 맞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좌절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이 풍랑은 일시적인 거였었어요. 이것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 인생의 어려움, 이 모든 것 다 지나가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쓸 때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